오늘부터 우리 디모데전서 강해 말씀을 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첫 시간 바른 교훈을 따르라, 이런 제목입니다. 이 편지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1차 수감됐다가 나온 그 직후에 기록된 것으로 아는데요. 주후 약 63년경 쓰여졌다, 이렇게 추정합니다. 디모데서는 바울이 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쓴 편지인데요. 디도서 또 빌레몬서와 유사하게 보이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 하면 개인에게 보내는 편지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사실 그들이 또 목회하는 교회에게 당부하는 그런 내용으로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서를 목회 서신이다, 이렇게도 부르고 있어요. 우리도 이 말씀을 듣는 동안에 복음의 본질을 깨닫고 또 교회가 믿음 안에 굳건히 세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3년간 복음을 전한 이 에베소는 어떤 도시인가? 이곳은 지금 터키 서북 지역에 자리 잡은 항구 도시인데요. 상업의 중심지였고요. 또 아데미라고 하는 여신을 섬기는 그 우상 숭배의 중심지이기도 했습니다. 지리적으로 보면 건너편에 그리스가 있고, 그리고 동쪽으로는 인도까지 열려 있는 교역로가 있고요. 바다 쪽으로 보면은 팔레스타인, 이집트, 아프리카 이렇게 자유롭게 해상으로 갈 수 있는 아주 교통의 요충지, 그런 중심지였던 곳이죠. 한때 아시아의 보고다 이렇게 불릴 만큼 아주 번창했던 그런 도시가 바로 에베소입니다. 여기에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어마어마한 신전이 있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길거리에 나와서 이 여신을 숭배하는 그런 의식을 하게 될 때 그 도시 전체가 막 진동을 했다 하고 하는 역사적인 기록도 남겨져 있습니다. 또 이 신전에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제사를 드려주는 사람, 우상을 깎아서 조각 같은 거죠. 이런 걸 만들어 파는 사람, 또 큰 우상에 옷을 갈아입히는 사람, 뭐 이런 식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 우상 숭배 종교와 결합돼서 그렇게 살아가던 도시였습니다. 이곳에 교회가 세워졌고 바울이 공을 들여서 말씀을 전했어요. 그 결과 에베소 교회를 중심으로 인근 지역까지 복음이 활발하게 전파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런데 에베소에서 사역을 마치고 바울이 떠나기 전에 다른 지역보다 제일 오래 있었거든요. 3년이나 거기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런데 떠나기 전에 바울의 마음 가운데에는 그렇게 복음의 씨를 뿌리고 양육했던 성도들이 신앙적인 면에서나 혹은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 때문에 또 그렇고 어려움을 당하게 될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예견을 했었는데 이 바울의 판단이 맞았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 이후에 보면 에베소 교회의 리더들에게 고별 설교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거기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29절 3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자, 이 바울의 염려대로 지금 에베소 교회는 이런 문제가 생긴 겁니다. 영적인 지도자는 다가올 일을 예견하고 대비하도록 이끄는 사람이죠. 사회적인 현상이나 어떤 신앙의 트렌드나 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런 일에 대비해야 됩니다. 이런 일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할 때에 교회가 그 음성을 듣고 잘 따라가면서 우리가 영적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가는 것, 이게 아주 지도자의 중요한 사명인데요. 3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오랫동안 공들여서 여러분들에게 훈계한 말씀들, 그걸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다른 이상한 이야기를 누가 하고 누가 일어나서 자기 파당, 자기 제자를 만들려고 여러분들을 유혹해서 끌고 가려고 하고 그럴 때 정신 차리세요. 제가 했던 말들을 잘 기억하셔서 이 복음 안에서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이 울타리를 넘어가면 안 됩니다. 이렇게 지금 바울이 일깨워 주는 거죠. 그 말씀대로 믿음을 잘 지켜나가기 위해서 했던 이야기들을 기억하시라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에베소 교회 형편이 어떠했는가? 성경학자들은 그 교회를 위협했던 그릇된 신앙의 형태를 두 가지로 말하고 있어요. 하나는 율법주의, 또 하나는 영지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주의는 주로 유대교인들에 의해서 이게 생겨난 의식인데요. 예수 믿어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 구원의 도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이게 바울이 이렇게 많이 강조하고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건 그거고 또 율법을 따르고 지켜야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어떤 형태이든지 우리의 세계관이 한번 딱 고착이 되면요, 이게 쉽게 바뀌질 않아요. 우리나라 같으면은 한 3천 이제 6, 700년 되는 샤머니즘, 무속 신앙의 긴 역사가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보세요. 조금만 기회만 되면은 막 무속이 이렇게 올라오는데 지금은 어떤 문화의 형태로, 얼마 전에는 어떤 정치의 형태로 무속이 막 올라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되면 우리 안에 얼마나 이 뿌리가 강한가 하는 걸 인식을 해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도 점치러 다니고 부적 비싸게 사가지고 가지고 다니고 그러는 분들이 많이 있대요. 목회 데이터 연구소의 통계를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럼 새해 제가 한번 강조했는데 그런 일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속이 장난 같아도 문화 같아도 아니요. 거기에 내가 귀신의 힘을 빌리려고 하고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우상 숭배의 일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절대로 거기에 미혹돼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나라는 그런 무속의 깊은 뿌리가 있는 것처럼 이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뿌리가 깊어요. 모세로부터 받은 이 율법을 지켜야지 하는 겁니다. 물론 율법에 좋은 기능도 있지만 율법을 온전히 다 지킬 사람이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은혜로 베풀어 주신 것 아닙니까?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한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고 은혜를 받은 사람, 은혜로 구원 얻은 사람도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런 율법주의적인 것들이 있었어요. 또 하나는 영지주의라고 하는 건데요. 이것은 이 헬라 지역의 영향입니다. 헬라 철학은 모든 것을 이원론으로 둘로 나눠요. 하늘과 땅, 천사와 악마, 뭐 이런 식으로요. 빛과 어둠 다 이분법으로 나눠요. 플라톤의 철학이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분법. 그러다 보니까 그 영향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이신데 육체, 이 죄악 덩어리의 육체에 하나님이 영으로 임하실 수 있는가? 이거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체로 태어나신 성육신은 사실은 몸으로 태어나신 게 아니라 가현, 가짜로 보여졌다는 거예요. 그림자처럼 비춰졌다는 겁니다.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그렇게 믿으면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이 이게 확실한 게 아닌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지 못하신 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영지주의적인 사고, 율법주의적인 사고가 틈만 나면 교회에 밀고 들어왔던 거예요. 디모데전서는 바울이 이러한 에베소에서 사역하는 디모데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역을 해야 하는지를 가르치는 동시에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디모데의 권위를 인정하고 잘 따르도록 당부하고 있어요. 그 당시 디모데가 나이가 어렸거든요.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그리고 경건의 능력을 강조하면서 디모데의 권위를 세워주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또한 사역자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가 뭔가 하는 것을 이 디모데서를 통해서 잘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을 한번 강의해 봅니다. 1절에서 2절 부분인데요.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이 주시는 권위를 따라서 세워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편지 서두에 소개하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나 바울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많은 편지의 첫 문장은 바울이 자신이 사도, 헬라 말로는 아포스톨로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로마서 1장,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다 1장 첫머리에 나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시작을 한단 말입니다. 바울이요. 우리 신약성경 총 27권인데 그중에 13권을 바울이 직접 집필을 한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그런데 그 바울이 그 중요한 인물이
자기의 사도성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고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 이야기는 누구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 아포스텔로스라는 말인데요. 사도라는 말인데 보냄을 받았다. 아포스텔로가 보내다는 뜻이거든요. 내가 누구로부터 보냄을 받았는가에 대해서 바울은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에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에 따라 보냄을 받은 사도.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으로 이 주님께서 나를 보내셨다, 이렇게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은 이러한 분명한 부르심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목회자도요, 우리가 흔히 하는 이야기, 자성의 이야기도 있을 수도 있는데 직업 목사가 있고 또 소명 목사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직업 목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이 종이 될 수도 있다. 그냥 직업으로 살아갈 삶의 방편으로 그냥 목회를 하는 거예요. 자,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이 직업 목사라고 부르고, 소명 목사는 뭐냐? 이건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목회를 하는 사람이다. 자, 이런 차이점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성경에서는 이 직업 목사를 인정하지 않아요. 오히려 사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사꾼이라는 말이 뭐 사기꾼의 약자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를 주잖아요. 그런데 사꾼이라는 말 자체를 뭐 옛날 말이지만 이걸 그대로 풀어보면 월급 받는 사람이란 얘기예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샐러리맨,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직업으로 그 일을 하는 사람을 사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성경에서는 이 사꾼을 매우 부정적인 용어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목양의 관계에서 목자와 양, 이 관계가 매우 중요하고, 진정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바치고 희생한다. 자, 이런 설명으로 이어지고 있어요. 근데 자기가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하든 혹은 주변에서 그렇게 생각하고 대우를 하던 모든 이런 하나님의 종에 대한 잘못된 인식, 이게 바로 직업 목사, 직업 의식을 갖고 일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사도된 나 바울이라고 소개하는 이 바울은요, 사도로서 자기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깨닫고 있었던 겁니다. 발신자와 수신자를 밝히는 이 짧은 어절에 바울이 3번이나 그리스도 예수를 반복해서 말해요. 이것이 바로 소명의식이에요. 신학교의 문을 두드리면 학생들에게 면접관 교수님들이 하는 질문이 있어요. 제일 중요한 질문이 뭐냐 하면, 당신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서 이 신학교를 지원하셨습니까? 이거예요. 부르심이 있냐는 거예요. 콜링, 하나님의 소명을 가지고 신학교에 왔느냐. 이거 없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직업 목사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정확하게 점검을 해주고 입학할 때 확인을 해요. 혹 그게 명확하지 않으면 반드시 신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이 소명을 찾아야 됩니다. 아니면 그냥 세상의 직업으로 가세요. 이렇게 가르치게 됩니다. 여러분, 목회자뿐만이 아니에요. 교회 직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게 맡겨주신 직분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지요? 아이고, 우리 임직식이 오래돼가고 다 까먹으셨는가? 여러분, 그렇게 믿어서 임직을 받으셨지요? 하나님이 나에게 세워주셨단 말이에요. 이 직분을 나에게 맡기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이 소명의식을 가지고 나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이 귀한 직분을 맡겨주셨으니, 목사뿐만이 아니라 모든 직분자들도 이런 소명의식 가운데서 사역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바울이요, 얼마나 그 평신도 사역자들을 귀하게 여기는가 보세요. 목회자처럼 교회를 돌보는 사람도 있고, 또 평신도로서 바울을 도와서 아주 충성을 다했던 그런 동역자들, 그들의 이름이 성경에 빼곡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꼭 기억하면서 그들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누군가에게 추천하고 그랬어요. 바나바, 마가, 누가, 실라는 말할 것도 없어요. 이 전도 여행을 같이 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또 디모데, 그렇죠? 디도, 아볼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빌레몬, 두기고, 더디오, 유스도, 오네시모, 베베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익히 들은 이름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바울은 이렇게 평신도들과 사역을 동역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도 사역 훈련을 하는 이유가, 목회자인 동역자들도 계시지만 평신도 동역자들이 있어야
교회를 많은 사역 가운데 이끌어갈 수 있기 때문에 훈련해서 세우기 위하여 사역 훈련도 했던 거예요. 자, 그중에 에베소 교회 문제를 해결하도록, 즉 거짓 복음에 오염되지 않도록 가르치고 세워가기 위해서 디모데를 이렇게 세웠던 거죠. 바울은 디모데를 믿음 안에서 그가 참 아들이다, 내 영적인 아들이다, 이렇게 불렀어요. 바울의 영적으로 양육한 디모데가 그의 신앙 유산을 이어갈 사람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동역자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동역자가 있으십니까? 내가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 하는데 어떤 사역이든 여러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함께하는 동역자, 마음을 나누고 함께 땀 흘려 수고하는 그런 동역자들이 있으시냐는 거예요. 우리 교회 봉사 중에서요, 우리 식당 봉사 참 어렵고 힘들고 또 교회들마다 참 그게 골칫거리고 어려운 문제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근데 우리 교회 이만큼 하면 꽤 잘하는 교회로 지금 주변에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어제도 보니까 우리 여전도 회원들이 오셔서 막 땀 흘려 수고하고 또 잠깐 간식 타임 하는데 막 웃음꽃이 피고 좋더라고요. 이렇게 수고할 때 함께 일하는 동역자들, 전도팀이 나가서 전도할 때 늘 이제 함께 나가서 전도하는 그 동역자들, 또 상이 나가지고 이렇게 가는데 늘 참여해 주시는 그 애경사에 챙겨주시는 그런 분들 얼마나 귀해요. 같이 할 때마다 감사한 마음이 들고 너무나 하나님 앞에 귀한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울도 여러 동역자들이 있었는데 아주 젊은 친구 지금 디모데를 바울이 이제 더 키워가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직 젊고 또 연약한 디모데를 주님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받을 만한 사역자로 여겼다. 그건 지금 그가 그냥 육신의 눈으로 그를 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는 거예요. 미래의 가능성을 보면서 디모데를 키워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나이 순이 아니에요. 교회는 세상에서 잘 배운 사람 그 수는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돈 많고 힘 있는 사람 그 수는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세상에 어떤 권력을 가진 사람도 교회 안에 오면 교회 믿음의 수준대로 일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봐서 누가 영적인 리더가 될 수 있느냐, 그런 사람들이 리더로 서고 이끌어 가야 되는 거죠. 이런 세상의 안목, 세상의 기준과 확연히 다르다 하는 걸 알기 때문에 바울은 디모데를 택하고 그 디모데를 지금 가르치면서 훈련하면서 키워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임무를 부여하게 되죠. 자, 그 임무가 3절에서 7절에 먼저 나옵니다. 3절, 7절 보면 경계해야 될 다른 교훈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네가 이걸 잘 구별해서 신자들을 가르쳐라. 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디모데가 에베소에 머물게 된 이유, 바울은 떠나지만 디모데는 거기 그냥 남겨둔 이유 뭐냐?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해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자들을 막기 위함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4절 말씀이에요. 다른 교훈은 뭐냐?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와 갈라디아 교회 서신을 보낼 때도 비슷한 말을 썼는데 거기는 다른 복음이라고 썼어요. 같은 말입니다. 사실 다른 복음은 번역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에요. 복음은 하나이고 명확한 건데 사람들이 이걸 약간씩 이렇게 바꿔놔가지고 혼돈스럽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다른 가르침, 다른 교훈, 이게 더 정확한 번역이겠죠. 갈라디아서 1장 6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와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그러니까 바울이 갈라디아의 교인들에게 가르치면서 그에게 복음을 명확하게 설명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여전히 그런 율법적인 영향 가운데 있다 보니까 또다시 그 의식이 싹 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가르쳐준 복음에서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거, 이건 참 이상하게 여긴다. 바울이 아주 질책하며 꾸짖으며 그들을 깨우쳐주기 위해서 이 갈라디아서를 쓰고 있거든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행간을 읽는 게 중요해요. 성경 공부를 그래서 해야 되는데요. 어떤 역사적인 배경, 어떤 대상자들을 놓고 이 편지가 혹은 이 서신이 혹은 이 복음서가 기록됐는가, 이걸 아는 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매우 지금 격양돼 있는 거예요. 너네들이 그럴 수 있냐? 내가 가르쳐준 복음이 있는데 왜 허탄한 것에
다른 것을 따르는 그런 일에 마음을 두느냐. 자, 이렇게 지금 질책하며 깨우쳐 주는 겁니다. 자, 이것이 바로 구원에 있어서 율법의 행위를 강조하는 율법주의에 대한 문제거든요. 또 디모데전서 1장 4절 말씀을 한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것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아멘. 자, 이제 앞에서는 이런 다른 복음에 대해서 율법의 행위를 강조하는 것에 대한 거라면, 신화는 뭐냐? 이건 헬라 문화적인 거예요. 족보, 이거는 유대적인 것을 말합니다. 즉 복음 외에 헬라의 학문이나 혹은 유대교의 교훈으로 교회를 흔드는 자들, 이런 것을 경계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요, 오늘 5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면 우리에게 이와 같은 복음을 주신 것, 결과를 설명하고 있는데,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을 소유한 그런 목적으로 우리에게 이런 신앙을 갖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을 주장하는 사람은 지금 스스로도 내가 뭘 가르치는지도 잘 모르고 그들 자신이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의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허탄한 것에, 잘못된 가르침에, 그 교훈에 따르지 말라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디모데의 사명이 이렇게 분명합니다. 껍데기만 화려한 거짓을 분별해서 성도들이 휩쓸리지 않게 하려는 것이에요. 오늘날 교회를 돌보는 목회자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여러 가지 것들로 여러분을 끌어당겨요. 심지어는 이제 잘못된 이단들, 또 멀쩡한 교회 간판을 달았으나 이 복음을 좀 희석시켜서 이상하게 만들어 놓은 사람들, 그들의 가르침이 우리를 혼란스럽게 할 때가 있습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더욱 필요할 때이고요. 여러분이 그렇게 잘 분별해서 믿음의 대오에서 이탈하지 않고 우리 순례의 길을 잘 걸어가라고 교회를 세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의 신앙이 교회 중심적인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내 멋대로 이렇게 하다 보면요, 꼭 어려움이 생겨요. 교회 중심으로 가르치는 신앙을 따라서 그렇게 자라가셔야 된다. 이렇게 교회는요, 초창기부터 비진리와 싸워왔어요. 우리도 이단과 거짓 가르침에 휩쓸리지 않도록 늘 주의해야 됩니다. 동시에 내 자의로 말씀을 이해하고 적용하는 소위 내가복음 지필자들이 있어요. 성경이 가르쳐주는 원리대로 믿고 따라가야 되는데 내 경험대로, 내 이해와 상식대로 말씀을 끌고 다니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소위 내가복음 지필자라 그래요. 이게 심해지면 이제 이단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교회는요, 진리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잘못된 것을 수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수호하는 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도들의 그 전한 복음의 기초 위에 굳건히 서서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우리 사도신경을 매 예배 때 공예배 암송을 하는 이유도 그 믿음의 지표, 그 기준을 우리가 벗어나지 않도록 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자기중심적이며 욕심을 따르는 믿음을 방치하면 성도는요, 선한 양심을 잃고 표류할 가능성이, 그런 우려가 높아집니다.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해서 무익한 변론을 일삼는다든지 소모적인 갈등, 이런 거에 휩쓸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와가지고요, 비본질적인 것 때문에 막 이렇게 핏대 세우고 토론하고 다투고 그러지 마세요. 그거 허탄한 일입니다. 오직 복음 안에서 나의 구원과 우리 성도들의 구원과 교회의 본질적 사명 감당하는 일, 여기에만 여러분 몰두하시고 힘쓰셔서 교회 안에 이런 비본질적인 일로 갈등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논쟁보다 무엇을 추구해야 되느냐? 오늘 말씀 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같이 읽어볼까요?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신앙을 하면 할수록, 내 신앙의 연조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 이것으로 충만하셔가지고요, 누가 봐도 정말 아름다운 신앙인, 정말 모범적인 신앙인, 주님 앞에 설 때 칭찬받을 그런 믿음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신앙의 목표가 돼야 되는 것이죠. 자, 이제 8절에서 11절 율법의 역할에 대한 것을 좀 설명하려고 합니다. 바울은 유대교의 교훈으로 교회를 흔드는 자들을 경계하면서도 율법의 가치가 있다 하는 것도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8절 말씀인데요.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가 아노라 했습니다. 율법은 복음을 위해 존재합니다. 죄인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초등교사와 같다. 아주 기초적인 지식을 가르치는 그런 초등교사와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24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잘 보세요,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는 역할을 뭐가 한다는 거예요, 지금? 율법이 한다는 거예요. 율법 주의는 뭐냐? 이 율법을 온전히 다 지켜야 네가 의로워지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 불가능하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려고 하다 보면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고 구원을 얻는 거구나.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이걸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보세요. 율법의 역할이 있는 거죠. 율법은요, 인간이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을 가르쳐주는 잣대와 같아요. 율법 다 지킬 수 없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오셨고, 그래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을 길을 얻게 되었다. 그게 은혜로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0절,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도 읽겠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아멘. 어떤 죄를 깨닫는가? 여러분, 율법이 없으면 이게 죄인지 몰라요. 어떤 나라들 가보면요, 아프리카에 있을 때 어느 부족 가면은 기본 상식인데 이건 죄악인데 죄인 줄 모르는 그런 일들도 있어요. 자, 디모데전서 1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요, 여러 가지 죄의 형태들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망령된 자, 존속살인하는 자, 음행, 남색, 동성애, 인신매매, 거짓말, 거짓 맹세,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들의 죄를 깨닫게 해주는 것이다. 아멘. 율법이 이런 기능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잘못된 거야, 이건 죄야 라는 것을 알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죄로부터 우리가 등을 돌리고 벗어나도록 이끌어가는 그런 초등학교 선생님 같은 역할을 한다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종은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위에서 세상의 다른 가르침, 왜곡된 가르침을 분별해 믿음의 지체들이 거짓에 오염되지 않도록 하는데 무엇보다도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이죠.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 얻을 육체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의 복음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이에요. 자,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에베소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이 지금 우리 교회에 오셔서 신앙생활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 선택이고 뭐 내가 어떻게 했고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시고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하시고 교회라고 하는 이 거룩한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 사명을 함께 감당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 은혜에 감격하여 살아가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점점 더 세속적이고 현실에서 누리는 삶의 쾌락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라고 우리를 미혹합니다. 이러할 때 성도들조차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쓰고 잘 입고 하는 것에만 가치를 두고 거기에 매여서 살아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요,
영적인 면이 소홀해져서 영적인 깊은 잠에 빠지게 되고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삶의 질서가 흐트러집니다. 사랑하는 자요,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러면 사도 요한이 축복하는 내용의 순서를 보세요.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되는 그 역사가 있을 줄로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이 잘 되는 일, 함께 예배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면서 내 신앙이 무럭무럭 자라가야 되는데 이런 일은 자꾸 소홀히 하고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즐기는 재미, 이 세상이 따라가는 가치, 여기에만 자꾸 시간과 노력을 들이고 그렇게 하면 내 영혼이 병들게 돼요. 아주 여러분 이 부분에서 분명한 우리의 신앙의 우선순위를 두어야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세속화되어가는 이때에, 교회가 세상에서 힘을 잃어가는 이때에 여러분 이 허탄한 세상의 가치에 마음을 두지 마시고 영원한 진리를 깨닫기를 더욱 힘쓰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바른 교회론, 바른 신앙론, 내세에 대한 분명한 소망,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신앙을 하는 중요한 본질적인 이유예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요, 다른 방법 많이 찾아보세요. 여러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영이 잘 되고 궁극적으로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내가 죽음 이후에 당당하게 서서 천국 백성 되어 천국 입성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기독교 신앙 아니면 줄 곳이 없어요. 여러분 신앙 안에서 이 부분의 가치를 더욱 극대화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삶과 교회 공동체가 추구하는 목표를 세상의 가치에서 분리시키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복음, 오직 말씀의 권위 위에 내가 살아가기를 노력하는 그 영적인 나의 위치를 거기에다 세워두시는 그런 우리 명성의 가족들 다 되셔서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아들아, 내 딸아, 이렇게 주님 앞에 인정받고 천국 입성하여 귀한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